저는 올해 71살 서영자 권사입니다. 저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 새벽 기도로 시작됩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아침, 고요한 골목을 따라 교회까지 걷는 길은 제게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람이 아직은 차갑지만 봄 기운이 코끝을 간지리는 요즘 같은 계절엔 그 길조차도 감사의 시간이 됩니다. 교회 본당에 들어서면 익숙한 자리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작은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손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하루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제 마음도 정리되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를 마친 뒤엔 출근을 준비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시내의 한 사무실 건물. 건물 청소를 맡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매일 수십 개의 계단을 오르내리며 물걸레를 밀고 화장실을 닦고 엘리베이터 문틈을 닦는 일이 반복되지만 저는 이 일을 귀하게 여깁니다. 누군가는 힘들게 여기겠지만 저는 매일 이 일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웁니다. 혼자서 작은 기도를 올리며 바닥을 닦을 때면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게 있어 가장 의미 깊은 날 바로 주일입니다. 그날만큼은 아무리 피곤해도 마음이 들뜹니다. 아침 일찍 교회에 도착하면 벌써 식당 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저는 주방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는 다른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미리 준비해 주시는 몫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식당 입구에서 어르신들을 맞이하고 식판을 챙기고 식탁을 닦고 따뜻한 자리를 안내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연세 많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많으십니다. 예배 끝나고 식당까지 오시는 길이 쉽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내려오시는 분, 팔을 붙잡아 드려야 안심하고 움직이시는 분, 의자에 앉기까지도 몇 번이고 숨을 고르셔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손을 내밀어 돕는 일입니다. 식사를 다 먹고 나면 수저를 정리해 드리고 물을 떠드리고 흘린 국물은 재빠르게 닦아 드립니다. 말없이 오가는 섬김 속에서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해집니다. 가끔 어르신들 중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서 권사님 고마워요. 내가 혼자 밥 먹으러 오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기다려줘서. 그 한마디가 제게는 가장 큰 상급입니다. 예전엔 저도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홀로 살던 시절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젠 그 손을 제가 이어가는 것뿐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어르신들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가며 식판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웁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라는 말로 다른 봉사자들의 손을 덜어드릴 때도 있습니다. 힘이 많이 드는 날도 있지만 이 주일의 섬김이 제게는 그 어떤 휴식보다 깊은 평안이 됩니다. 일주일 내내 바닥을 닦고 먼지를 털어내는 노동의 삶 속에서 이 섬김은 제게서 노동을 넘어선 의미를 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본다는 감사함, 그리고 어르신들의 예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작게나마 보탬이 된다는 자부심이 저를 다시 세웁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서 권사님 아직도 그렇게 다니세요? 이제는 좀 쉬셔야죠. 저도 압니다. 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무릎은 쉽게 붓고 손목도 자주 저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제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식탁의 자리 하나, 수저 하나가 복음의 손길이 될 수 있기에 저는 오늘도 그 곁을 지킵니다. 주일의 섬김은 늘 조용하고 단순한 반복 같지만 그 안에는 작지 않은 사연들이 스며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면 저는 어르신들이 앉아 계신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국물이 식지 않았는지 반찬이 부족하진 않은지 살핍니다. 어떤 날은 젓가락을 놓고 조용히 앉아 계시기만 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오늘은 입맛이 없으세요? 조심스럽게 묻지만 그분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실 뿐입니다. 알고 보면 며칠째 몸이 좋지 않으셨거나 전날 가족과의 갈등으로 속상한 일이 있었던 날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괜히 제가 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게 늘 아쉬웠습니다. 어르신들을 향한 이 작은 수고가 어떤 날은 당연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챙기지 않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언제부터인지 젊은 봉사자들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고 함께 식사를 나르던 다른 권사님들도 하나둘씩 건강 문제로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식사 시간이 되면 저 혼자 이리저리 뛰어다닐 때가 많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꺼낼 틈도 없이 어느새 국솥을 들어야 하고 어르신의 짐을 챙기고 자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 날이면 속으로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 혼자 이걸 다 감당해야 하나요? 다른 이들은 어디 가고 왜 저는 매번 이 자리에 있는 걸까요? 한 번은 예배 후 계단 아래에 멍하니 앉아 계시던 권사님 한 분을 뵈었습니다. 식사는 하셨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서 권사, 요즘은 밥보다 사람이 더 고파.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을 울렸는지 모릅니다. 밥보다 사람이 고프다는 말, 그건 결국 누군가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요? 그날 이후 저는 주일이면 무조건 먼저 어르신 곁에 다가갑니다. 밥을 챙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챙기는 일이 더 크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지난주보다 좀 나아지셨어요? 자녀분은 잘 다녀가셨어요? 이런 말을 건네며 식탁을 돌면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모습이 제게는 하루의 보상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걱정도 늘어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점점 더 뚜렷하게 느낍니다. 허리를 구부려 상을 닦는 것도 무거운 식판을 들고 나르는 것도 예전처럼 빠르지 않습니다. 한 번은 팔꿈치를 삐끗해 병원에서 깁스를 하고도 주일에 무리해서 교회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를 본 집사님이 말하셨습니다. 권사님, 진짜 너무하세요. 쉬셔야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쉬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 중 어느 누구도 제가 하는 일을 대신해 주진 않습니다. 이 자리를 놓으면 그 공백이 얼마나 클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아서 좋은 줄 알았더니 움직이는 사람은 늘 정해져 있네요. 그 말이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엔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말씀도 은혜롭고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식사하는 시간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배보다는 식사 준비와 섬김 걱정이 앞섭니다. 설교 중에도 저 국은 다 데워졌을까, 숟가락이 모자라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다 문득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내가 이 일을 섬김으로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습관이 되어버린 걸까?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책임감만 남은 건 아닐까? 그런 자문에 스스로 답을 내리기 어려운 날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런 마음에 지쳐갈 무렵이면 꼭 누군가가 저를 붙잡아 줍니다. 식판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식당을 나서던 어느 날 앉아 계시던 권사님 한 분이 말하셨습니다. 서 권사, 이 교회엔 당신이 있어서 참 따뜻해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사람을 통해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성경책을 펴고 조용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 기쁨이 식지 않도록 이 섬김이 다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날도 주일 예배 후 어김없이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자리를 살피고 식판을 챙기고 물잔을 드리는 반복된 순서. 하지만 그날따라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청소 일을 하며 무리가 되었는지 허리에 통증이 심했고 무릎은 제대로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식당을 오가며 식사를 마친 어르신들의 식판을 치우던 중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졌습니다. 철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크게 소리를 냈고 주변에 앉아 계시던 분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괜찮아요? 누군가가 다가와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너무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처음으로 그만할 때가 된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평일 새벽 기도회에서 오랜만에 마주친 어느 성도님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권사님, 요즘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여요. 예전 같지 않으세요? 순간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 그 말이 사실이었기에 더 아팠습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섬김이 더는 기쁨이 아니라 버거움이 되는 날이 늘어났고 어느 순간부터 오늘은 빠질까 하는 생각이 아침마다 머리를 스쳤습니다. 예배당 입구에서 어르신들이 올라오시는 모습을 보며 발걸음을 옮기려 할 때 제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 오래 했잖아.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잖아. 하지만 정작 그 다른 사람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식사를 챙기고 어르신들 곁을 지키던 봉사자들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나이 많은 나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무언의 기대가 제게 쏠린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진 않지만 아무도 대신하진 않기에 제가 빠지면 어르신들이 불편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감이 점점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쳐버렸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주일 아침 저는 교회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에 눈을 떴지만 몸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만 쉬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처음으로 주일 아침 예배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화면 속 예배는 은혜로웠고 말씀도 선명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예배가 끝난 후 식당 장면이 화면에 잠깐 비쳤을 때 어르신들이 식탁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자리가 저기였는데 지금 누가 대신하고 있을까? 아니면 아무도 챙기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닐까? 그날 오후 교회에서 함께 섬기던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 오늘 안 오셔서 다들 걱정했어요. 식당이 얼마나 어수선했는지 몰라요. 아무도 권사님처럼 어르신들 하나하나 챙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제가 빠진 그 자리의 공백이 곧 어르신들의 불편함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서운한 감정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나 하나 빠졌다고 모든 게 흐트러지지? 이 교회는 왜 아직도 이런 일들이 나이든 사람 한 명에게만 맡겨지고 있는 걸까? 그 후로 저는 계속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기쁨으로 시작했던 섬김이 점점 버거운 의무처럼 느껴질 때 저의 마음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쉬고 싶은 마음과 여전히 누군가를 붙들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차례 다툽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그만할 때도 되었다고 말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지금 내가 손을 놓으면 어르신들은 누가 챙길까? 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요즘도 저는 주일이면 여전히 교회 식당에서 어르신들을 맞이합니다. 식사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고 따뜻한 국을 놓아드리고 식사가 끝나면 조용히 식판을 걷습니다. 익숙한 순서, 익숙한 섬김입니다. 주일이면 꼭 뵈야 하는 얼굴들이 있고 그분들 곁에서 나누는 짧은 인사와 미소가 제겐 하루의 보람입니다. 어떤 날은 피곤하고 몸이 아파도 식당 문을 열면 제 안에 힘이 나는 걸 느낍니다. 아, 내가 살아있구나.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그렇게 다시 기운을 내어 움직입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제 안에 자주 찾아오는 질문입니다. 이 일을 나는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는 식판 하나 드는 것도 버겁고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점점 빨라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예배 후 서서 식사를 섬기고 나면 허리가 뻐근합니다. 한 주를 버티면 다음 주가 두렵고 다음 주를 지나면 그 다음 주가 걱정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앞당겨 생각하게 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권사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쉬셔도 됩니다. 그 말이 따뜻한 위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아픈 현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말이기도 합니다. 쉬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교회에서 제 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우면 어르신들이 누구보다 먼저 눈치채십니다. 서 권사 오늘은 안 오셨네? 그 말이 들리지 않게 하려고 저는 여전히 한결같이 교회를 지킵니다. 그러면서도 고민이 깊어집니다. 만약 언젠가 제가 정말 몸이 안 돼서 멈춰야 한다면 이 일은 누가 이어갈까? 내가 그만두고 나면 어르신들 식사는 누가 챙겨드릴까? 이런 고민이 깊어질수록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의식적으로 주변을 돌아봅니다. 식사 봉사에 참여하려는 젊은 집사님이 보이면 다가가 말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쉽진 않지만 귀한 일이에요. 처음엔 나도 잘 몰랐어요.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하나하나 배웠어요. 누구나 처음은 어색해요. 그렇게 마음을 내어주며 조금씩 섬김의 무게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어떤 날은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제게 아직 힘이 있다면 오늘도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힘이 다하기 전에 이 섬김을 이어갈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제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 일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품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내가 오래 버티는 것보다 다음 사람에게 잘 물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걸 마음 깊이 새기게 됩니다. 여전히 예배 후 식당에서 어르신들이 저를 바라보며 웃어주실 때면 저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국물을 떠드릴 때, 식판을 놓아드릴 때 고맙다고 인사하시는 그 눈빛이 저를 다시 이 자리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 질문을 아는 채 섬깁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 끝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오늘만큼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이 분명하다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이 섬김이 저 혼자만의 수고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임을 믿기에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피곤하고 아프지만 그 속에 담긴 감사와 은혜는 더 깊어졌습니다. 주님의 손이 되어 누군가를 일으키고 주님의 발이 되어 누군가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이 삶이 제게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그 시간 동안 제게 맡기신 사람들을 끝까지 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명의 길이 끊기지 않게 누군가가 이 섬김을 이어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